신명기 9장 말씀인데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그 성벽은 크고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견고하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너희보다 많고 큰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죠.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게 되면 내가 앞서 행하고 그들을 쳐서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담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는 당할 수 있죠.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가사로 쉽게 할 수 있는데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나 대장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러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들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 성읍이 크고 하늘에 닿고 또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또 그곳에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당할 수 있고 쳐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아낙 자손과 싸워 능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낙 자손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당할 자 없으리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능히 당하리요 했는데 여호와께서 불같이 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같이 맹렬하게 속히 네 앞서 행하리니 그들을 쳐서 누굽니까? 아낙 자손을 쳐서 멸하사 완전히 없애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필요 없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운다고 한들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쓴다고 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은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운다고 또 힘쓴다고 참는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또 우리가 찬송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불같이 내가 앞에 행하사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들을 쳐서 멸하는데,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차지하게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너희에게 붙이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이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쳐서 멸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것 아니다. 너희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네 조상들에게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불같이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쳐서 진멸하시고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나의 공의로움도 아니요 나의 정직함도 아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됨도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핵심 단어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으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앞서 행하시고 쳐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붙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걸,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걸림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앞서 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온수 대적들을 쳐서 멸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이사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민족이 악해서 그들을 진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자손과 땅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또 젓가 뿌리는 조상들에게 준 땅, 약속하신 땅,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그 땅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신 약속,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됩니까? 너희의 공의도 아니요 너희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공의, 너희의 정직함 이것은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건너간다 한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다 한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안압자손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지고 죽고 망하게 되는 거지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다. 믿음에 대한 여호와의 은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심중에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4절에 나오죠. 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 말이.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딸들이 너희 아들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우상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호렙산에서 그들을 멸하려 했죠. 증거의 두돌판, 십계명 그 사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 40일 동안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단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여호와를 여러 번 시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자녀된 이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4절에 못 박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